자, 오늘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지도를 한번 보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 어디 있었는지. 자, 이 지도 계속 보고 있죠? 요게 터키입니다. 터키, 티르키예의 요 지중해 쪽으로 있는 여기에 있는 7개 교회들이에요. 이쪽에 지금에.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이쪽에 한번 어떻게 있었는지. 이제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의 특징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 얼마나 심각한 교회인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인데, 오늘날 이제 현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십자가는 걸어놨지만은 교회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다 똑같은 교회지만은 계속 키워내시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은 일이 없다 그랬죠? 칭찬만 받았어요. 저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가난했지만은 하나님께 부요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부요한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취약한 교회.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에게 속은 말씀이 취약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 조금 버가모 교회랑 비슷하지만 조금 좀 다릅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7교회 상황, 그 다음에 7교회 상황 계속 공부하고 있죠. 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제일 끝에 나올 7번째 나올 라오디게아 교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털털한 교회예요. 두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한 사람들과 타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죠. 공존하는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이 최상의 상태. 두아디라 교회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교회라 그랬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도 있고 그 교회에 그렇게 되는데, 이 교회는 이제 그래도 칭찬받은 것도 있습니다. 많이 중간 정도 되는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미국에 가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다.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7교회가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느 수준에 있을까? 제 7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어느 여러 개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중간에 어느 정도에 한 번. 교회라고 하는 거는 무슨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수준은 바로 성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수준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자, 그럼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산업단지, 지금으로 말하면 산업단지 같은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직종별로 중세에 있던 길드 같은 그 직종별로 이렇게 조합이 다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 분야의 일을 하려면은 그 조합에 속해 있어야 돼요. 내가 구두를 만들어 가죽을 한다 그러면 가죽을 전문으로 하는 그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에 멤버가 되고 거기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고 있는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문화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멤버십 활동을 해야만 이 지역에서 가죽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부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네? 시골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요? 시골에 어촌에 가봤더니 다 써있는 게 있더라고. 어촌계라는 게 있더라고. 어촌계, 그죠? 거기에 다 소속이 돼 있어야지 아무나 가서 거기서 고기 잡을 수 없는 거죠. 좀 잡혀갑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소속돼 있고 거기서 고기도 잡고 세금도 내고 이제 그런 건데, 두아디라는 이런 이제 모든 직종들의 조합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하면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큰 도시로서 이제 그런 곳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연구한 책들이 있어요. 두아디라 시들 연구한 책들이 있는데 보면은 의류, 제빵, 가죽, 염색, 그릇, 모직물, 신발, 금속 세공 등 하여튼 인간이 쓰는 모든 그런 물품을 만드는 것들의 조합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조합에는 뭐가 있어요? 조합에서 믿는 조합 수호신이 있습니다. 신.
그리고 그 조합들에서 행하는 행사가 있어요. 종교 행사가 끝난 다음에 행하는 행사가 있고, 거기서 조합에 속해가지고 밥 먹고 살려면 다 거기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장사도 못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곳이 두아디라였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로마의 사회의 그 세포 조직까지, 저 중앙의 왕부터 세포 조직까지가 다 이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신. 로마의 만신전에 가면 신이 수만 개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로마는 그 신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신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 뭐 학교, 뭐 전부 다가 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잘 모시고 잘 받들어야 나라와 국가가 평안하고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위가 신들을 얼마나 잘 섬기냐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로마는, 로마 사회가. 지금 뭐 일본 같은 사회가 그렇죠. 일본이 삶의 모든 게 다 귀신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소풍 가서 재밌게 놀다 무사히 오려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소풍신한테 잘 보여야 돼. 소풍신한테. 예? 그게 다 연결돼 있어. 자유롭지는 못해요.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고 뭐가 제일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귀신들로부터 해방돼서 제일 행복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귀신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귀신들한테 다 잘 보여야 돼. 뭐 하려면 다 귀신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그 갈매기들이 많더라고요. 갈매기들이 막 어떤 마을에 수백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뭘 하는 걸 망쳐놓더라고. 아무리 쫓아도 가질 않아요, 갈매기가. 예? 또 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송골매 한 마리가 싹 날라오니까 그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이 다 도망가버려. 싹 도망가. 누가 오시니까요. 송골매 한 마리가 딱 날라오니까 다 도망가버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은 온갖 귀신이 다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고 무당 찾아다니고 굿하고 뭐 그래도 다 귀신은 같은 편인데 뭐가 되겠어요? 예? 성령님이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면은 다 도망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아디라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6장 4절에 나오는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두아디라, 빌립보 교회 가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이제 회심자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죠. 우리나라 옛날 개척교회들이 상당수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전도해서 한 분이 예수 믿게 되면은 좀 집 넓은 사람이 자기 집을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이제 막 교회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 정말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 이 루디아가 그런 여성이었는데, 루디아의 직종이,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두아디라예요. 이 두아디라의 모직물을 염색, 그 당시에 이제 그 염색을 해가지고 그 염색한 천을 이렇게 그 당시 여성으로서 무역하던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신학자들은 이 루디아가 세웠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물론 다른 도시에들은 조합들이 있었지만은 이 두아디라는 이것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가서 이제 뭐 루디아가 교회를 세웠더라 어쨌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의 삶과 일상의 삶과 신앙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조합에서 속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의료를 하든 제빵을 하든 가족을 하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고 있었고, 조합의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조합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아무 문제 없었죠. 제사 지내고 절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그 조합 그 신들 안에 있는 그 음탕한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음란한 문화예요. 그 버가모도 그랬죠. 그 음탕한 거기 가서 성적으로 막 그렇게 활락과 쾌락 즐기고 그런 것이 하나의 그냥 문화죠, 문화. 아무 누가 욕하거나 뭐 타락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일상적인 삶인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네 삶과 문화와
예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여기서 오는 이제 갈등입니다. 이 교회도 믿음이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겨내서 칭찬을 받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버가모 교회랑 비슷하다. 한 발은 교회에 걸어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어놓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두아디라는 그런 교회였다는 서론적으로 그렇고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의 첫 번째 회심자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 모든 하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맨 처음에 유대인들 상대로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9명 이상의 모여 회당을 만들었는데 빌립보에는 그만큼 유대인이 거의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살았냐면 빌립보는 로마가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로서 로마의 퇴역군인들에게 퇴직금으로 주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로마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9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9명이 없어 회당을 못 만든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저 겨울가에서 여성들이 빨래하고 뭐 그렇게 안식일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루디아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루디아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제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뭔가 하나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하나님 앞에 뭐 하고 가야지.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침에 해병대를 만드는 것이죠. 해병대. 자,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가 이 천에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그 염색천을 팔아서 이제 자주장사잖아요. 자주장사. 염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았는데 이분이 이제 바울에게 예수 믿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이. 여성분이 한 분 여러분 예수 믿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세울 수 있겠어요? 목사님도 없는데 여러분이 근데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 초창기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저 백두산에 있는 장백산맥 그 산골짜기만 그런데 선교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가 나오면은 거기 목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기 교회를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한경중 목사님 있던 그 동네도 무당집 헐어가지고 나무로 교회 줘서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 한경중 목사님이 거기서 주일학생으로 자라가지고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공부한 목사들이 있고 막 이렇게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이 루디아 같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 세워진 교회고요. 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 교회 모든 교회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항상 그 전에 어떤 모습을 소개한다 그랬죠. 근데 그 모습은 이미 1장에 다 보여준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 중에 일부를 보여주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소개하셨어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불꽃 같은 1장에서 배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배웠습니다. 눈이 불꽃 같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능력이죠. 저 여러분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부흥회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성결교회인데 이제 은사막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는데 영적인 은사를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난 그래서 그때 투시의 은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투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대요. 내 마음을 보고 있다고. 무섭잖아. 거짓말이지, 거짓말. 다 꿰뚫어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죽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저 앞에 웃어도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럴 수도 있대. 내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면은 모르는 게 은혜예요. 모르는 게. 아이고 나보고 웃으니까 나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러고 살아야지. 저 사람 뒤에 가서 나 욕할까 어떡할까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지 사람이. 투시의사가 어디 있어요? 투시의사가. 인간은 그런 게 없는 거지. 거짓말 옛날 봉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죠. 예? 사람 몰라도 여러분 속마음도 다 알죠. 주님은 다 알죠. 불꽃 같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볼 때,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소개한 걸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좀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였던 분들이 이제 조합에 돌아가서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에서는 은밀하게 이렇게 이제 옛날 삶으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는 내가 다 직분 목사고 그런데 예? 저기 나 모르는 데 가서야 뭐 누가 내 목사인지 뭐 누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오다가도 우리 교회 동네로 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긴장을 하고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이렇게 들어오지만 저를 모르는 어디 딴 동네 가서 화가 나면 창문 빡 내리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화가 나가 젊었을 때 혈기가 나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이 동네 뭐 알거든 목사인지. 예? 옛날에 민방위 할 때는 민방위 거기 갔는데 내가 항상 일찍 가는 사람이거든요. 동사무소 직원이 알기 때문에 일찍 가요. 본이 되기 위해서. 그날따라 뭔가 조금 늦게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늦게 오셨네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애국가도 다 부르고 뭐 민방위 대장님께 경례 이런 것도 있더라고. 걔네들 경례도 다 해줘. 네? 그랬죠. 근데 아마도 우리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소개한 걸로 봐서는 너희들이 은밀하게 그렇게 행동해봐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예요? 발이 빛나는 주석 같고 그 굴이 있잖아요. 빛나는 주석.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죠. 권능의 발로 악을 짓밟고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심판하는 모습.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항상 먼저 뭐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칭찬.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도 먼저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고 그게 교육상으로도 좋다 그랬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교회였어요. 성도님들이 19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이게 뭐가 많이 나옵니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업은 헬라어로는 에르가, 이 말은 이제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행위들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내 행위들을 안다 그 말이에요. 사업을 안다는 말이죠. 사업을 안다니까 이상한데 내 행위들을 안다. 내 행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즉 그 행위들이 뭐냐 그거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선하게 한 행동들, 즉 이 네 가지가 있음을 안다 그 말입니다. 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이제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섞여 있는 교회니까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있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7교회 중에서요, 이 4가지 신앙의 덕목으로 다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이 4가지 면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안다 그랬죠? 제가 그 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 안다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로 그냥 정보를 조금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아무도 없는 곳에 뭐 하는지 그거 사람을 속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그림을 딱 연상하면은 깜짝 놀라게 자기가 죄질라 그러다가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자, 그런데 더 칭찬이 있어요. 더 칭찬이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들어서 이제 점점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교인들끼리만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게 처음 때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질수록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에요? 자꾸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 1년 전보다는 5년 후의 모습이 더 훌륭해져야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강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강곡선. 근데 여기 칭찬을 해주시는데 처음 행위가 나중 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어떻게 해요? 자라. 예? 자라고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더 자꾸 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 우리 여기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놈들이 좀 좋기로 계속 있으면 부모님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막 커야지. 어제 저기서 이렇게 나무를 패고 있는데 지 아버지 따라서 이래가 나와가지고 옆에서 아버지랑 얘기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가 너무 컸더라고. 애기였는데요. 아가씨 숭늉 하나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쑥쑥쑥쑥 막 자라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불효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키가 안 자라고 키가 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예? 근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마음이 크다. 마음이 크다. 당신은 마음이 크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쑥쑥쑥쑥 자라요. 믿음. 예?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쑥쑥쑥쑥 자라 있어야지. 올해보다는 내년에도 믿음이 자라 있어야지. 병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고 자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점점 더 풍성한 교회였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칭찬받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보고 계신데 하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에 충만하고 막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거를. 근데 아프고 비리비리하고 그냥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쑥쑥쑥 자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막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듯이 믿음의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막 성경 읽고 봉사하고 이래야 돼요. 특별히 막 전도하고 이러면은 더 믿음이 세져요.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내 입으로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내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해지고 영혼 사랑이 커지고 그럼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은 막 불타올라요. 그 전도하는 사람이 얻는 큰 유익이에요. 이것이. 전도 안 하면 사그러들어요. 자기도 계속 사그러들어. 자,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볼 때 이런 분은 참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 위기가 닥쳐와요. 그 위기는 어디서 왔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벌써 이세벨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구약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 시돈의 공주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거기가 바알 신앙의 본산이거든. 거기는 딸을 자기 며느리를 데려와서 아합과 결혼시켜 놓으니까 한 사람이 시집 올 때는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다 그냥 왕비로 있으면서
그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이세벨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내 종들을 뭔가 가르쳐 자꾸 말을 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볼 때 굉장히 저분은 믿음이 좋은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근데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데 뭘 하게 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선지자래요. 선지자. 근데 남들이 인정하거나 교회에서 임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자칭 선교사. 자칭 선교사. 우리 옛날에 이런 비슷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건사를 하면서 내가 뭐 꿈을 꿨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고 뭐 7가지 은사를 다 받았고 뭐 자칭 예? 영적으로 막 엄청난 막 얘기하고 막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 폐역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칭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칭 선지자.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기에도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다시 저지르게 됐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버가모 교회랑 비슷한데, 이제 뭐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 G.K. 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은 니골라당보다 오랫동안 교회 머무르면서 함께 교회 다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저것 영향을 미쳤고, 니골라당은 어디에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또 버가모 교회도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한 교회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돌이 선교자들이죠. 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디 이상한 신학자나 어디 이상한 목사의 설교나 강연을 듣고 거기에 잘못 이단을 들어서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은,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결과는 똑같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계속 교회 오면서 계속 같은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지금 이 경우가. 자, 여기 책망을 받은 것도 이세벨과 같은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활개 치고 다니도록 방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책망한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래,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말로 해를 끼치면은 교회에서 빨리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치리를 내서 교회에서 내쫓든지 이렇게 해야 출교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암세포는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면은 빨리 수술하고 뜯어내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이 죄악이. 그래서 죄악을 누룩이라 그러잖아요, 누룩. 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누룩을 빨리 잘라내라 그러죠. 교회에서 이제 출교시키라는 얘기. 그 누룩을 공동체 안에 내비두면은 금방 이게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암이 다 퍼져 죽어요. 교회 공동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지속적으로 이걸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막상 누군가 어떻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 우선 책망을 합니다. 이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굉장히 하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 잘못된 거죠. 자, 이거 참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아까 4가지로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 예? 그렇게 신실하던 성도들이 많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넘어갈 수 있는가? 예? 그러나 아마 버가모 교회처럼 말씀이 좀 약한 사람들이 넘어갔겠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면 속을 리가 없는데 거기에. 예? 무슨 소리 하세요, 이세벨 집사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교회에서 하세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로잡아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놀랄 일은 아닌 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넘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류, 제빵, 가죽, 염색, 그릇, 모직물, 신발, 금색, 세공, 뭐 엄청나게 많은 조합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조합에 속한 사람들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거기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조합에 가서 신들에게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비일비재하게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또 끝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음탕한 문화에 같이 섞여서 음행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고 음행죄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버거모 교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합에서 쫓겨나요. 조합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에서 하는 중요한 일을 지키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조합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그 조합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 다 망할 거야, 사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고립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조합 간둘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시고, 조합에 가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합에 잘못 보이면 쫓겨나면 우리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조합에 가서 그냥 그 제사에 또 참여해도 되고요. 그 문화적으로 그냥 문화잖아요, 문화. 술도 문화고, 저희 가서 저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도 문화고, 그냥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심, 마음으로, 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조합에 가서 절을 한다고 내가 신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절은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굳이 직장을 간두고 조합에서 나옴으로써 어려움 당할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 고난 당할 필요도 없고, 그래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 난 조합의 신은 안 믿어, 이제 저런 거는. 그럼 뭐 내가 가서 그냥 종교 행사로 그냥 절해주면 되는 거지, 내 마음만 믿으면 되지.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사참배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의 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지, 그게 무슨 종교냐.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결을 하는, 진짜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을 목사들을 장로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교단별로, 우리 교단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 왜? 그냥 국가 행사야. 국가 행사,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숭배임을 간파한 많은 신실한 성도들과 교육자들은 목숨을 걸고 안 했죠. 국가의 행사가,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정책과 충돌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정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어요. 왕보다 더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뭔가 국가에, 뭔 놈 이런 데 제발 좀 충성하지 마셔요. 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서 헌짓이에요. 그 뭘 거기다 핏대를 올리고 막 난 뭐 어느 놈을 지지하고 어느 사람을 지지하고, 아휴,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핏대를 올려보시오. 나 그러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그 열심과 그 분노를 지금 우상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좀 확 일어나서 좀 한번, 나부터 더, 저부터 가끔 텔레비전 뉴스 보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타협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겠죠? 문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고 행동한 것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집어 던진다래. 침상에, 좀 상징적인 말입니다. 침상에 집어 던진다. 내가 그 연구하다 좀 늦게 올라왔어요. 침상에 집어 던진다. 자, 침상에 던진다. 침상이 뭐냐? 이 침상은
질병을 가리키는 이제 환유법입니다. 환유법. 그래서 제가 대유법, 제유법, 환유법 공부하다 아까 조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있었었는데 이 환유법이에요. 질병을 가리키는. 예를 들어서 환유법 뭡니까? 태극기와 일장기가 싸워서 태극기가 이겼다 그러면 그 태극기하고 일장기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 뭘 환유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일본을 환유하듯이 환유법이 그런 건데, 여기 이제 그 침상에다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침상은 뭐예요? 환자들이 누워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이것은 병을 나타내는 환유법이고, 이거는 비유적으로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이제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질병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질병.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하고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 그랬어요. 먼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는 거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침상에다 집어 던진다. 환유법이에요. 뭐예요? 병에 든다는 거예요. 병에. 예? 침상에 집어 던져서 못 일어나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하면은 이 고통, 예? 고통 속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성찬식을 가르치다가 성찬식에 그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또 질병으로 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제가 미국에서 고린도전서를 하나 공부를 하다가 한 클래스로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읽어야 돼요.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의 잔이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데 성찬식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이렇게 헛되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다. 바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래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메시지. 이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결국 인간에게 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병과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욥이나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질병, 병과 죽음이 죄와 관계된다고도 이야기해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걸 성찬,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병든 자들이 많고 죽은 자도 많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세벨에게 속아서 하는 사람은 침상에 집어 던진다는 것은, 그것은 고통이지만 넓게는 하나의 병이에요.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이제 하도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죠? 농촌에서 쟁기 잡고 가다가 딴 데 보면 돌멩이 걸리면 삐끗하면 소가 절로 가잖아. 딴 데로 가. 뒤돌아보면 안 돼. 목표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 보고 가야 돼. 쟁기질 하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쟁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인이나 버가모 교인들처럼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이쪽 저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유혹이라고 하면 너무나 강력해요.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아주 그냥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을 마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되돌아보는 순간 하와처럼 따먹게 돼 있어요. 되돌아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바울처럼요. 바울 선생은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어떻게 했어요? 딱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목표로 정하고 한눈 팔지 않았어요. 한눈 팔면은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 인간은 여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째 이 죄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못 이겨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만 딱 바라보고 바울처럼 오늘부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져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근데 바로 이제 이 교회 안에 섞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글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별도로 또 칭찬해줘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글로 막 다 가고 있는데도 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바울처럼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탁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른 짐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더 요구할 게 없다. 다른 집으로 지울 게 없다. 더 요구할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 더 요구할 게 없어요. 그렇게만 해라. 여러분 지금 저 예수님 모습 보실 때 그렇게 얘기하게 사시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딱 보시고, 야 그렇게만 해. 지금처럼만 해. 지금처럼만 해.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처럼만 해라. 지금처럼만 해라. 아빠 다 대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 굳게 잡아. 왜? 지금도 계속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도 굳게 잡아야 돼요. 조금만 한눈 팔면 글로 끌려간다니까요. 굳게 잡아. 굳게 잡아라. 우리 스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마귀는 핍박이나 이단으로 교회를 멸하지 못하면 죄악으로 타락시키려고 한다. 사탄은 두아디라에서 이 전략을 택했다. 핍박과 혼란을 못할 때는 죄를 짓게 죄를 짓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전략을 택했는데 이게 성공했어요.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쓰러뜨리는가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13장에 공부할 거예요. 머리가 7개 달린 용, 뿔이 10개 달리고 이 용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것은 또 예쁘게 생긴 어린 양인데 여기 뿔이 달려가지고 아이고 이쁘다고 끌어놨더니 팍! 요게 바로 두아디라가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냥 세상을 즐기고 막 아이고 좋다 꽉 끌어놨더니 뭐가 있어. 여기 사탄에 뿔이 있는지도 모르고 팍 박힌 거예요. 이제 13장 가면 볼 거예요. 거기 가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 28 시작.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아까 굳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고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벽별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왕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에요. 예? 아담을 원래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대리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는데 예수 믿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왕,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예?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이에요. 이제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위대하신 여러분들이 이 시시한 땅의 것들 저것 좀 즐기고 저것 좀 먹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것과 바꿔버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는 거, 왕 같은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굳게 잡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래서 주님이 볼 때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